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1절에서 5절 읽고 제가 건너뛰어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 16절은 점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이방 지역까지 확산시키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는 서신서를 편지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상세한 가르침을 주는 티칭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신 배경과 탁월한 재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출신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파 소속의 상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정통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이스라엘 그 지역의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성의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비 리그 출신이라는 거죠. 자, 길리기아 지방 지금의 터키 영토인 다섯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아람어도 했고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헬라 문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올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성은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뻔해요.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때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 영원히 기억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남이란 우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삶의 그리스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이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남이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30여 명의 자신의 동역자를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런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런 풍성한 만남의 축복들이 바로 자신의 이방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 모든 것의 성공의 키였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인생의 좋은 만남, 좋은 축복의 만남,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30여 명의 동역자 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먼저 넘버원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스터 베베였습니다. 피비, 영어 이름.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동역자 리스트 중에서 여성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는 것은 당시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로마서 16장에 있는 동역자 리스트 중에서 이 자매가 베베 하나뿐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브리스가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6절에는 마리아, 7절에는 유니아, 12절에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13절에는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율리아와 그의 자매. 리스트의 3분의 1 이상이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여성 리더십은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자매들이 이거 듣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만큼 당시 여자는 인권에 유린을 당했고 올바른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는가를 카운트했는데 어떻게 카운트했죠? 여자와 아이들도 카운트했나요? 아니에요. 어른 남자,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습니다. 5,000명. 아이들과 여자는 카운트할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문안의 첫 인사에 어떻게 해요? 여성을 천거하고 여성의 동역자 이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만남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민족도 있고 싫어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란 어떤 민족이라도 우리는 만남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베라는 자매가 활동했던 지역이 1절에 보니까 겐그리아 지역입니다. 겐그리아는 당시 고린도에서 9마일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로서요, 이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겐그리아 항구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던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베베 자매가 어떤 경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베베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베 자매와의 만남을 창조적인 만남으로 바울은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에 어떻게 있는? 뭐라고요?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는 겐그리아 교회에 그냥 멤버가 아니라 뭐예요? 일꾼, servant. 다른 영어 성경에는 디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집사였어요. 교회 평신도 리더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로 세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자매 베베를 신뢰했냐면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 있죠? 로마서를 다 완성해서 자매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메신저로 전달하는 임무를 줍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성경 로마서 한 권이 이게 책 한 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성경 어디에 썼죠? 두루마리에 써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몇 개? 최소한 16개 두루마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거를 메고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LA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그것도 배를 타고 가거나 육지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넘어서 시애틀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누가 갔어요? 베베가 갔습니다. 자매가 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자매를 신뢰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라고 부탁하는 무한한 신뢰를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만난 모든 사람들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의 대상을 구별하고 머리 쓰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고 나는 그 이익과 손의 이익에 따라서 만나야 된다는 잔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만남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 만남을 창조적인 만남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차별 없는 만남, 모든 만남을 감사로 여긴 것은 바로 그가 그의 모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훈련받고 배우고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바로 앞에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을 찾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방 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탑5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럽 가문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게르라는 라틴에서 나온 영어가 뭐예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보이지 않겠는데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흑인들이 거의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흑인 출신의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이방인 루기오였습니다. 네 번째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뜻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든 헤롯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한 계층, 그들의 적대감이 있는 헤롯과 연관된 유대인 입장에는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사울.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도요, 한때는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던 초대교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명의 교회 멤버라도요, 참 시끌벅적 텐데 이 5명이 뭐예요? 교회 탑 리더십이에요. 정통 유대인, 흑인 노예 출신, 무명 이방인, 매국노, 예수의 원수가 함께 모여 함께 리더십으로 섬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할 수 있겠는가? 또 그들 자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 수준 차이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한 그룹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이 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새로운 교회 왔는데 그 교회도 왔네?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요, 이런 만남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창조적인 만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 읽었죠? 이제 2절 보겠습니다.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 두 사람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선호도에 묶이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종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편한 거에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접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니티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보내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 할 때 보낸이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놓아주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경험과 선호도와 계획에 묶여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5명의 모두가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생각을 열어놓고 만남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모두를 받아들였어요. 이 5명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 만남을 창조적으로 그들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의 사역 여행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이든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은 식을 받은 탑리더였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품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와 함께 일함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현장에서 스쳐가는 만남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편견 때문에 묶여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새로운 만남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내게 주어진 만남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은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정신만 제대로 차렸어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때 그나마 여러분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저런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고맙게 여겨야 돼요. 고맙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감사하십시오. 지금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 교수님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보스, 여러분의 동료들, 부하 직원들 감사하십시오. 쟤는 왜 우리 디파트먼트로 왔어? 딴 데로 가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너가 보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품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에 대한 것은 이따가 좀 더 나누기도 하겠는데요. 형제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과의 만남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만날수록 기대되고 기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만남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가꾸어가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바나바가 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한 부부를 소개해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성경 부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려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핍박과 박해를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박해를 받고. 여러분,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때 모든 이삿짐을 다 싸고 편안하게 쫓겨났나요? 아니에요. 급하게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새롭게 정착지를 찾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킹 하는 장막, 천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하자마자 자기 집에 이렇게 일터를 만들고 아마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찾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짓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이제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새로운 지역에서 뭔가 사역을 하려니까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가 더 필요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좀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들 모두 고향을 떠나서 낯선 지역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만남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부부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함께 거하고, 그게 뭐냐,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자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의 동반자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그를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세워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1대1 훈련하듯이요, 그에게 1대1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주일 예배 체크하고 온전히 드린 체크하고 성경 암송도 체크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평신도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로 등장시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정하고 동역자로 세워 함께 사역하는 만남의 축복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수였어요. 사도 그러니까 사울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이가 갈린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그가 섰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경건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대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동역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리를 핍박했던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혹시 예수 믿었다고 싹 변장해갖고 딱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초토화시키려고 이렇게 그냥 싹 거짓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모두가 그를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원래 초대교회 인정받고 신앙과 헌신과 나눔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회심과 이 사람의 헌신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한번 받아주십시다 라고 바나바가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피신해요. 어디로 피신하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집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본인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겠지. 2년 지납니다. 3년 지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마 고향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잠시 쉬러 왔나 보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계속 있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20대 30대예요. 가장 혈기가 왕성한 이 패션을 갖고 있을 때 다소의 치과암에서 무려 13년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 누가 찾아와요? 누구죠?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 함께 사역하십시다. 바나바는 당시에 안디옥,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사울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사역의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 사울을 바나바는 찾아와서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함께 탑 리더십, 아까 봤죠? 5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에 다시 컴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5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면서 보내라.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보내라. 선교팀을 꾸립니다. 그 팀의 팀장도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는 존재는 사울의 인생에, 그것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권위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로, 격려자로 바나바는 사울을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 무대에 등장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를 그 자리에 가기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은총과 만남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도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바나바로서 작정하고 그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은총을 혼자 받으면서 그 축복의 종착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도구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뿐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거명된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바나바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도 다른 사람의 바나바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렸냐면 5절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1년 반 동안 자기의 집을 오픈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가는 기초를 세우게 하고 자기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바나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에요. 1년 반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에베소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집을 구하고 자기 집을 또 교회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써있는 로마서에 있는 이 시간에는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어떻게 로마로 다시 와서 로마의 집을 얻고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현재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을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세웠고요, 사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웠고요, 이 부부는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를 세우고 또 다른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세우는 그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의 물결을 통해서 그 물결이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나바가 인생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영적으로, 심적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던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인볼브 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라바로 붙여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 인생에 있었던 바나바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의 바나바를 예비하셨듯이 지금 현재를 위해 예비하신 바나바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예비하신 바나바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도요 이제는 삶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바나바로 서십시오. 이미 받았다면 은혜를 누렸다면 바나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바나바 되겠습니다. 바나바 되기 중에 내 삶을 내놓아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내 것을 나누는 바나바로 서갈 때 우리 삶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 되기를 기뻐하시고 willingly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고의 만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 16장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세우면서 얘기할 때 소개할 때 주 안에서 만난 누구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제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를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만남들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취한 일반적인 만남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남 중에 만남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도 용서하시고 죽음으로 본인이 육의 것을 추구하며 무너진 삶으로 향해 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막을 수 없다고 바울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한 최고의 사랑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특별히 형제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자매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우리 13절 잠깐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요 루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어디라?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6월절이 돼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근데 막 시끄러워요. 예수님을 대한 소식들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처형을 하고 갑니다. 그것도 구경꾼 안에 이렇게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재수없게 자기를 확 잡아 끌어요. 네가 대신 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서 가시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치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 참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맞고 있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멀리서 보고 있거나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 제일 가까이 갔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십자가를 지며 그분과 대화는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바로 구주신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죽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삶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지도 않는 만남이에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했던 그 십자가를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아내와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해요? 이는 내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그 뜻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사역의 중보자였고 후원자였고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함께한 만남, 이 만남이 저는 이 루포의 얘기를 읽으면서 찾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만남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만남, 오묘하신 만남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놓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형제고 저분은 내 자매고 우린 다 가족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거명을 해서 미안한데 우리 병미 형제가 지난 월요일날 영주권 신청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젠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학비 혜택도 못 받고 한국에 군대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그런 대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으면 다른 길을 예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설했던 병민 형제의 마음이 참 대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형제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이란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병민 형제가 영적인 우리 막내이고 우리 아들임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그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한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족과 충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에 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봅시다. 그리고 품으십시다. 그리고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사모도 영적인 부모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 주십시오.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고 조카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만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진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도 바나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들이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